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시편 12편 본문을 저희가 방금 함께 봉독했는데요. 여러분들 대조되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묵상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읽는 중에 딱 들어오는 두 가지 대조가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지금 한쪽 부류가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라든지 1절에 나오는 충실한 자가 아닐 겁니다. 그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일 거고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악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 행동을 표현하는 것 중에 말하며 말하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 입술, 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또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들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도드라지는 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 지금 어디에 시편의 저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들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또 나오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 하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요. 6절.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의 저자는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지금 말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묵상과 그러한 설명, 그러한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이 시편의 저자가 주목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몇 번? 흙 도가니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완전수잖아요.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결하고 무음하고 완전하고 불완전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지금 대조가 보이셨죠? 하나는 뭘까요? 그들의 거짓말, 아첨, 표리부동한 말, 미끌미끌한 말. 아주 자연스럽지만 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8절 비열함의 인생적인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의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것이 오히려 대세처럼 보인다고요. 화려한 수사, 언어, 아주 매끄러운 말이에요. 자,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여러분들 명백한 거짓말이면 얼마나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죠? 딱 몇 가지 팩트 체크만 해보면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전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거짓말로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왜? 자신의 어떤 실수, 약점 이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말이 그냥 남에게 전가시키는 말이 될 수가 있고 그냥 그 약한 존재예요. 자, 거짓을 말한다. 샤웨라고 하는데요. 겉만 번드르라고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이미 그런 가득 찬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튀어나온 것이 뭐가 될까요? 거짓말이에요. 겉은 아주 번들합니다. 근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어요. 자, 그다음에 아첨하는 입술. 아첨한다라는 것이 미끄럽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끈미끈하다 그런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미끈미끈해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 사람은 너무 그래 라고 할 정도면 우리가 뻔히 알지만 이게 말이야 아주 매끄럽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근데 목적은 뭘까요? 남을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미끌미끌하고 표리부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여러분, 두 마음은 기준이 두 개다 이거 아니에요. 두 마음은 아주 혼란하고 나뉘어진 상태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마음, 나뉜 상태. 여러분들, 혼란하고 나뉜 상태를 나타내는 오늘 시편의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있어요. 이 민낯을 아주 고발합니다. 그게 몇 절이면 4절이에요. 그들의 겉으로는 아주 매끄럽고 번들르하고 그러나 속은 정말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그들의 혼란스러운 그 내면의 상태를 딱 단적으로 나타낸 게 4절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결국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들,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것이니. 입술에 재갈 물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나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 재갈 물르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대세라니까요. 난 쿨해. 여러분들, 쿨한 것이 100% 선함은 아니에요. 주일 설교 때도 하나님 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쿨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실체적 사건이 있으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됐고, 주님에게도 애통함과 그 진통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쿨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 공생애를 쿨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애써서 쿨하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하면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 우리의 것이니 나는 재갈 물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막 퍼진다. 가정 안에. 여러분들 굉장히 정신사 나올 거예요.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절제된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의 입술은 누구 것이다?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것이 그들의 거짓과 아첨과 표리부동한 말에 아주 매끄럽고 아주 부드럽고 이런 말이 있지만 결국 실체가 드러난 거죠. 뭘까요? 4절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생각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말이에요. 안에는 뭐는 계속 있을까요? 거짓은, 더러운 것은 계속 감춰져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찬송가에 가사잖아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고 우리의 삶 주의 것이고. 근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결국 다 누락됐습니다. 영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어요. 매끄럽고 다 좋은데, 겉만 번들을한데 아주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 영성도 완전 바닥이고요. 신뢰성도 바닥이며 진실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태를 지금 시편의 저자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이게 대세기 때문에.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이게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세를 이끌고 가지는 못해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대세 같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와 다른 가치관이 우리와 담을 쌓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아요. 결코 대세가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3년 기간에 대세를 만들어 오신 것이에요. 오히려 대세기는커녕요, 만들어놨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홀로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이 시편의 저자의 애통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뭔가 대세를 이루고 이것들로 막 압도하는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행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오히려 현실은 어떤가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뉘앙스예요.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은 번지를 한데 충실한 자도 없고 사라지고 있고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충실하다, 경건하다 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어떤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행위를 잘해야 너 구원받은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행위가 금무왕이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동체 읽기에서 나눈 것처럼 뭘까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 되어 있죠. 네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신자야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뭘까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의에 대해서 갈급하는 마음, 의에 굶주리는 마음이 성화의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앙은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근데 뭐죠? 엉뚱하게 거짓된 평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었지 않아요? 보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충실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행동, 완벽한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까요?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충실하다는 건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삶의 부지런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성스럽다고 할 때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에서 온전히 충성하였은즉 할 때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졌다? 이게 말씀으로 채워졌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의 그 충성함은 뭐였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나눴잖아요. 결국 충성하다, 충실하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언약에 충성하고 언약에 충실하고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신구약에 한 명씩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다. 노아의 경건성을 얘기해요. 근데 노아의 경건성을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때 노아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노아의 이 완전성, 노아의 의인,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국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끝까지 갔어요. 그가 보면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들 때, 결국 그 배를 만들 때 그애가 보였던 이 온전함이 뭐였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요, 언약에 대한 충성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세였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노아와 반대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던가요? 언약에 대해서 그냥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결국 노아가 경건했다라고 할 때 언약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신약에 여러 많은 경건한 자가 나옵니다. 제가 사도 바울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므온. 자, 시므온의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결국 그는 누가 기도했죠? 무엇을 계속 기다렸습니까? 이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경건하고 의로울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심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거기서부터 끊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 경건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의 인생이 없어지나라고 할 때 결국 뭘까요? 언약에 충성하고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노아가 경건할 수 있었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시므온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행동이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 근거한? 예,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그 언약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자의 예, 모습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모습이 나타나죠? 예, 아주 번지를 하고 거짓말하고 표류부동하고 예, 아첨하는 말은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3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말, 자랑하는 혀, 아주 위협하는 말, 뭐 큰 말 이렇게 되는데 그 위협하는 말, 이것들로 결국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자, 그런데 신구약에 나타난 노아와 이 시몬의 삶은 결국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자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자의 모습이 5절에 나타납니다. 5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그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아마 이때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제사장이나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을 거야. 이것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애통해하며 주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5절과 지금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2절, 3절, 4절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실체가 드러났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정반대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5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으로 여기나요? 그냥 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겠지가 아니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흠이 없어요. 무흠하고 불완전이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흙도가니에 7번 완전 숫자라고 그랬고요. 이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라는 것은 이 단련한 의미는 뭘까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한 번? 아니요. 2번? 아닙니다. 7번 단련했대요. 이 불순물은요. 누구의 말에는 이 악인들의 말에는 불순물이 넘쳐날 거라고. 찌꺼기들 투성이에요. 찌꺼기들만 오히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라? 순결하며 무흠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편의 저자는 어디에 신뢰를 둡니까? 결국 대세인, 이 정말 세상을 다 후려잡고 있는 듯한 이 인간의 말에 미혹되거나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고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치 노아가 이 대세인 그 죄악에 관영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죄악에 관영했다는 것은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있었고 이 시므온 정말로 절망 가운데 노마의 압제 가운데 정말로 400년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므온 노인에게 경건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움에서 나왔죠. 그 신뢰함.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대세처럼 보여. 와, 저 사람 말 진짜 잘한다. 그래, 저 논리가 맞지 하고 그냥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 찬 무가치한 8절에 나오는 비열함, 정말 가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탐욕스럽고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없는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성에 맞는 그냥 말을 그냥 내뱉는 이것이 대세인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의 말에 미혹되고 인간의 말에 분별력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조금 더 묵상해 보시죠. 실제로 대세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 삼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 정신이 이 복음 정신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항상 이 시대 정신 속에 복음이 녹아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시대 정신은 이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정반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대 정신 속에 녹아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이 대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마음들, 이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오히려 시대의 탁류를 뚫고 올라가는, 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노아가 그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므온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중심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꼬꾸라뜨리시며 이런 거 없죠. 오히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엎드린 자들, 그리고 그 말씀에 신뢰하여 간구하는 자들을 보존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들이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자들을 보존하신 자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대세처럼 보이는 인간의 말에 미혹되고 분별력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 던져지는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선언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8월 8일에 있는 우리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14분 또 출타하셨다가 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좀 추가되신 분이 있어서 14분 최종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4분의 그 침례식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 받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처음 받게 되고요. 또 예전에 그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 침례가 어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고요. 이 신앙 고백은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누려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또 이제 간증문 이제 어제부터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다시 한번 구원 신앙이 또 다시 한번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또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그 모든 정말 침례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정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침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8월에 진행될 우리 여성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사역들 희민하임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시작되고 9월부터는 이제 가을 학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제 좀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뭔가 계속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이제 9월부터 또 다른 또 우리가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니 이제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8월 또 한 달간 이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간이 정말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자연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귀한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름 시즌과 또 이어질 가을 사역을 놓고 또 침례식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또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어제 9시 기도회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 중에 성도들 기도 제목 다 함께 기도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좀 포커스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 우리 승주 형제, 또 믿음의 귀한 배우자,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또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르네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저스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제 9월에 이제 학교에 다시 가게 되죠.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이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실드런 여름 캠프, 우리 유스 또 리트릿 그것이 일상에서의 훈련들이 이어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그냥 딱 놓쳐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과정인 거예요. 어떤 점이 아닙니다. 예, 선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원이 되겠고요. 일상에서의 어떤 큐티 나눔, 그리고 또한 예, 그들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훈련들, 삶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학교에서의 또 새로운 생활에서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